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시간에 영적인 눈을 갖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걸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영적 소경을 인도를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영적인 세계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열어주야만 알아.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이 영의 세계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영적인 꿈을 잘 꾸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캄캄한 지옥 같은 어둠 캄캄함이 있어요. 근데 그 캄캄함 속에서 또 마귀가 역사하는 게 다 보여. 이게 언어로 이게 논리적으로 맞들 않지요. 어떤 분이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다 이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은혜 받다가 이 뱀이 쫙 나가는 걸 느꼈어. 봤어 자기가. 근데 뱀이 여기서 뚝 끊어졌대야.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죽겠느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저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뱀이 거기 끊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밑으로 한참 내려가다 보면 용이 나온다고. 아니 왜냐하면 이 세력이요, 이 위 세력, 이 악한 영들이 은혜를 받을 때 위에 이 약한 영들부터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장기 들 때 궁을 뭐 보하듯이 이 악한 영의 그 주 세력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작은 세력들이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그런데 사람들은 한 마리를 나갔다 안 나갔다 막 거기에다가 막 있다 없다가 막 부진장저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둠의 영의 세계는 그 세력으로 보야 맞아요. 세력의 일부가 나갔다. 세력이 일부가 주 세력이 꺾였다 이렇게 보야지 한 마리 개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고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요. 근데 영의 세계, 육의 세계는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합니까? 영의 세계에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야. 이게 육의 세계,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이렇게 묻지 말고 내 지금 지금 상태가 영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렇게 묶임이 나타난 거고, 영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유를 이걸 해결하려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영적인 묶임이 풀어져야 현실이 풀린다 이거야.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데, 이 영의 세계를, 이게 성경은 전부 다 육의 축복된 저주받는 세계와 영의 세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것은 성경을 외운다 하더라도 가르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영을 열어줘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7절처럼 그분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해야지 이것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이게 되는 게 전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뭐랍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진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고 강건하게 성장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이 무슨 이렇게 연말 되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결심이야? 내가
이제 행하던 것을 이제 잘못된 것을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 담배를 끊는다고 술을 끊는 뭘 끊는다고 잘못된 것을 내가 이제 정정한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요. 근데 뭐 술을 뺀다고 한다든지. 근데 3일만 지나고 나면 무너져. 그래서 우리말로는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어. 작심삼일. 이게 뭐죠? 속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핍박을 받아도 기도 신앙생활하면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을 받아도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속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속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삶은 이 땅에서 수없이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참으해야?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그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니라. 지금 육의 세계는 썩을 것이고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 있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 보이는 세계에다가 맞춰진 사람은 항상 주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야. 왜? 영적인 세계를 자기는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도 자기는 모르니까. 그렇다고 영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성경은 제가 보면 영의 세계를 지금 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마태복음 5장 8절 이 얘기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합니다. 영적으로 육이 영의 세계는 육과 영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도 뭐랍니까? 네 몸이 성하면 네 눈이 밝을 것이요. 내가 지금 육이 지금 깨끗한 지금 회개가 되고 깨끗한 청결한 삶을 살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도 그래. 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게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귀신도 보고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가. 그런데 이 지금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막 살지요? 교회를 다님해도 왜 막 살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잘못할 때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너희가 묻지 않으면 징계가 없다면 너는 사생아니. 하나님은 심판자로만 지금 이 성령님은 심판자로만 여기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살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하는데 징계가 만약에 없다?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자식으로 보들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 종교 생활의 기준으로다니 지금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다 항상 판단해요. 이 말씀은 예언적인 계시 받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왜?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저희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 영의 세계를 알들 못하는 시대에 지금 그냥 종교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영의 세계를 오히려 들어가는 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하는데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8절 뭐랍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뭐 서기관이었던 니고데모라는 분이 예수님을 뒤에서 바라보니까 막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즉위한다 막 저기하다 이단이다 막 하는데 자기가 볼 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죠?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너희가 죄가 없을 터? 너희는 보았다 이거야. 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왜 보여줬다 이거야. 천국 지옥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 있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의 세계는 그래서
그냥 이론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론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나 12제자의 사역이나 70인의 사역이나 120문도 사역은 보면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반해버린 거야. 왜?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영원한 나라가 진짜 있구나.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볼 수가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는 막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구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나 모든 사역을 한번 봐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와서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일을 알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영적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이 땅에 지금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너는 알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보통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우리는 주님이 영을 열어줘야 하고 무당은 귀신이 영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을 열어줘야 이 영의 세계가 아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지체로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귀로, 어떤 이는 손으로 하면서 9가지 은사를 이 육의 세계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영의 세계가. 그러면서 알 수가. 그러니까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수없이 은혜를 받고 막 자지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미친 걸로만 보여지는 거야.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가 전혀 자기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걸로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이 물과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영을 열어주야만이 여러분의 영적 오감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영적 오감이. 영적 귀가 열려요. 영적 눈이 열려요. 영적 코가 열려요. 영적 입이 열려요. 영적 손이 열려요. 영적 마음이 열려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만이 이 세계를 아는 거지 육의 세계로 아는 게 아니다 이거야. 육의 세계로. 그러면 뭐라죠? 영적인 세계를 다시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저 위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는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본옥에 다시 태어난 자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가르쳐도 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성경을 몰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온전히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왔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 나라도 알고 이 땅의 천국 안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다시 온전하게 바뀌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오직 주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준 신적 권능을 갖고 이 땅에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실제 구원사역, 실제 천국사역을 하는 자로 바뀌라 이거야. 그러면 뭐라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의 사람은 이러하니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러하니라.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람, 푸뉴마, 성령을 푸뉴마라고 해요.
보이지는 않는데 역사하는 건 느껴져요. 성령은 안 보이는데 성령님이 지금 터치하고 뒤집고 하는 걸 보여주기 시작한다. 지금 치유하고 예언하는 걸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여. 맨날 논쟁을 하면 끝이 나들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해야 돼 논쟁이. 근데 영의 사람은 뭐야? 영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전서 2장 9절 14절에 뭐랍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니라.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뭐냐니? 육신의 영의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근데 이 영의 사람이 이 비늘이 벗겨지고 보화의 밭을 발견한 사람이 적다 이거야. 아, 넓은 길로 갈 거라 이거야. 천년이가 거의 없다 이거야. 이 진짜 이 길을. 근데 제가 보면 여기 비 오는 날 오신 분이 조금 찾았어.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에 이게 안타까운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한없이 지금 이 영의 세계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지금 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천사들이 금양로를 갖춰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다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만 받는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다 받는 게 아니라 막 세속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욕망적인 기도 막 이런 걸 하나 주님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만 받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주느니라. 우리가 방언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방언은 귀신도 알 수 없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믿음 생활 안에 못 들어가냐면 속사람이 강건치 못해서 그래요. 알기는 알아. 세상 사람들도 알아. 세상 사람들도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마약 끊어야지. 안 되는 거야.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막 저기를 해. 내가 이제 이번에는 내가 정말 믿고 구원받은 표적이 나와야지. 내가 정말 능력을 받아야지. 정말 주님이 원치 않는 거 안 해. 근데 막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 왜? 속사람, 영적인 꼴을 아직 못 먹어서 제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서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안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뭐랍니까? 그들은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이들의 기도는 뭘 달라고 뭘 저기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기독교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4절 9장 30절에 해당에 들어가서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이게 구원 사역이요. 이게 천국 사역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랍니까?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수없이 그때 당시에 우울증, 중독, 가위눌림, 공황장애, 환청 막 이런 불면증 막 이런 게 중독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거 써 있더라 않아. 다만 귀신을 내쫓는다 이거야. 그것들을 전부 다 이면에 귀신이 붙잡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영적인 이 저기는 반드시 권능을 받지 못하면 귀신에 대해 아리하고 귀신을 내쫓을 힘의 논리에서 그 힘으로 마귀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영의 사역자들이 가끔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싫으면 아픈 사람 그러다가 막 털어 이걸. 왜 털을까요 이게?
힘의 논리예요. 저 마귀가 내 능력보다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올라탔는 거야. 인간성이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영에는 강한 자에게 매인 자를 더 강한 자가 오야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는가를. 아무리 액션을 치고 막 폼을 잡아도 귀신이 웃어. 다 알아.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라. 이게 뭐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으면 마귀한테 깜보임을 당해요. 깜보임을 당해요. 피식피식 웃음의 지랄이야 내가 보면.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ton 원치 않던 어마어마한 영의 전쟁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불교 댕기다가 예수님 믿으면 털이 막 생겨가지고 무서워서 다시 돌아갔다고.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령, 이 지금 진리를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막 못 가게 어마어마하게 막는다 이거야. 어마어마하게. 제가 보면 내비게이션도 이놈 새끼들이 왔다 갔다 막 바꿔버리더라고. 막 가고 막 어떻게 눌러다 보니까 막 그냥 막 사사사사사 막 그냥 그런 것만 나오고 막 마귀가 왜냐 공중권세를 얘들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우리는 지금 원턴 원치 않던 어마어마한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고 12제자 70인의 사역이 이 사역이고 교회에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에 위임을 시키고 간 거예요. 우리 또는 이 일을 하라고. 그냥 교회 짓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위임을 시켰다니까요. 이것만 교회야. 이게 제자교회라고 써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교회. 지금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지금 나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뭐랍니까? 성령이 주를 섬기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교회는 재직회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거야. 개인도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두 가지에 항상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로마서 8장 5절 7절 뭐라면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나니. 여러분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너희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여기 안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선택이요 선택. 아이고 내가 주님이 그냥 무조건 지켜주시겠지.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5절 천사과복을 네 앞에 놓느니라. 죽일 길을 택하면 죽게 할 것이고 살 길을 택하면 살게 할 것이고 복된 길을 택하면 복되게 할 것이고 망할 길을 택하면 망하게 할 것이고. 항상 신앙은 내가 매일 택해야 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죄에 굴복을 하면 마귀가 내 몸에서 이기는 거고 내가 성령 말씀에 굴복을 하면 성령이 여기를 이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몸을 육의 몸을 갖고 있는 한은 항상 그렇게 살이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몸을 갖고 있는 한은.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3차원의 세계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계속 전개가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어머니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가 망하는 거죠. 근데 항상 그래서 그들이 문화는 절침이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술이 취한 다음에 이제 나쁜 포도주를 내줘 가지고 잔치를 이렇게 다 좋은 걸로만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쁜 포도주마저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는 걸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흙을 갖다 이렇게 새를 빚으면 그게 생명이 들어가서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 그 유아 옷 같은 거 아니면 그 이렇게 목욕한 물만 갖다가 저기에도 치유가 일어났다는 전승이 많이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던 거야. 그래서 아 지금 술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때가 아니라도 내가 가불로 해줄 테니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가고 마리아가 저기 함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6켤레 되는 그 물 담는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 물을 채우라. 하고 갖다 주어라. 갖다 주는 순간에 갖다 주는 사람도 몰랐지만 떠보니 그런 포도주가 없을 정도로 좋은 포도주였더라. 그런데 뭐라죠? 제자들이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믿더라. 기독교는요. 기적이 안 나오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릴 수가 없어요. 신학적, 종교적 기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급속하게 바뀌었느냐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서울에 이 집들이 전부 다가 초가집이었었어요, 거기가. 근데 100년 동안에 막 이렇게 바뀐 게 남의 나라 막 500년, 1000년 동안에 바뀌는 게 한순간에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저기 되는 거야. 그렇듯이 지금 이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뭐가죠? 이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으로 무진장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영의 세계는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이 영의 세계를 잘 표현한 게 뭐냐면 구약 속에서 에스겔 37장 47장 얘기를 하죠. 에스겔을 들여다가 주님께서 보여줘요. 마른 뼈가 한 골짜기를 보여줘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막 다 피폐해져가지고 끝나버린 상황을 그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주님이 물어요. 저게 살겠느냐. 에스겔은 선지자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을 알게 돼. 주님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특징이 있어요. 이 땅에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지 않고 당신의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거의는 안 하셔요. 특별하지 않으면. 너는 대언하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라고 해다. 그는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언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우두둑거리면서 맞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두둑 하면 뼈들이 맞춰 들어가더니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세포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갗이 살아나더니 뻗떡 일어나는데 군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대신에 우리의 인생에 끝나버린 나의 삶, 파산된 나의 삶을 아무리 쫙 마른 뼈같이 파산되었어도 하나님이 생기가 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것은 지금 멀리하고 계속해서 그냥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자꾸 접근이 되는 신앙으로 굳어져 가고 영적인 걸 배쳐가는 신앙이 와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방법, 이방인들을 굴복시키는 방법.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뭐랍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류군까지 편만하게 내가 전도할 수,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전도도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도 알리는데 그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는 거야. 될 수가 없다. 네 것도 안 되는데 누구를 구하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막 빛의 사자들이요 노래하며 막 나가 막. 난 막 가서 말리고 싶은데 막 된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 보여요. 영하 50도에 팬티만 입고 나가는 걸 보여요. 얼어 죽죠 다. 주님이 안 된다는데 사람이 된대야. 주님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안 된다는데 이게. 왜?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고 하물며 예수님도 권능을 이 성령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 됐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권능이 없이는 한거든.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제일 처음에 펼친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누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를 자유케 하느니라. 이게 구원 사역이요. 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슬픔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이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게 이게 구원 사역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셨고 12제자 70인 120문도. 근데 교회는 이걸 교회를 하라는데 교회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최고라고만 하는 거야. 최고라고만. 그리고 이 영의 세계 성령님은 여기 오셔서 그냥 나를 잘못하나 잘하나 이것을 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특징이 뭐라겠죠? 보혜사 성령이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친구처럼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깨닫게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 일을 얘기할 것이다. 교회의 이 장래 일, 그러니까 교회가 장래 일을 얘기 안 해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뭐냐면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라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해주니까 무당한테 다 가는 거야. 교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거인데 마귀들이 이걸 갖다 써먹고서 돈벌이로 써먹는 거야. 돈벌이로. 이 정통파가 이 본연의 역할을 못하면 가짜가 다 일어나는 거야. 가짜가. 지금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라고 한 거지. 세상 속에서 그냥 막 숨어서 제한지들하고 가만히 움켜쥐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의 주유소예요. 주차장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은 오늘 충전을 하면 나가서 드라이브를 하면 구원 사역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거야. 다음 주에 한 사람씩 데리고는 구원 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도 힘이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13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몸이 올라갔는지 영만 올라갔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거야.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가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들었다. 표현할 수 없는 걸. 우리 육적인 세계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넓은 그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야.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너무나 지금 자 모르고 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그냥 신학적, 교리적, 관념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성경에는 수없이 지금 영의 신비한 세계를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를 데리고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옷이 확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 세계로 변함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빛나기 시작함에 영적인 모습으로 변하시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순환에 대해서 얘기 나누러 오셨다. 그들도 또한 그런 몸으로 변하는 거죠. 영의 세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수없이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는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이 막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졌을 때 제사장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일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런 게 어디 있나 했더니 우리 기도원에 있더라 이거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막 이리 싫어지고 저리 싫어지고 하잖아. 왜? 성령 임재 안에 그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야. 근데 안 일어나는 데는 어디냐 이거야. 안 일어나는 데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태동될 때 교회를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들이 열심히 전심으로 다니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그 사람에게 혀 같은 것이 한 사람씩 이마에 막 머리 위에 막 붙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모두 막 방언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해요. 아마 그때 제가 여기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됐지만 병 걸린 사람 병 다 나섰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사람 막 우울증, 불면증, 중증 다 나섰고 환청 다 나섰고 다 나섰을 거예요. 완전하게. 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아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끌어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제가 하는 것도 여기에 반의 반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킬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가르쳐놓으면 이게 이상한 사람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랍니까? 나는 전도나 말함에 있어서 세상 지혜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말했다. 왜? 너희들이 믿음이 세상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 안에 통치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받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들 않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죽은 만큼 하나님 영이 들어오는데 내가 죽은 만큼 나를 버린 만큼 주님 영이 들어온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막 가지 많이 누리려고 막 주님을 막 찾는겨. 이 반대지 이게. 그래서 주님은 뭐라죠? 주님의 능력을 뭐라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 뭐라죠? 나는 너가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조롱받고 네가 멸시받고 네가 천대받고 너희 교회가 적고 네가 짓밟힐 때 나는 내 능력이 거기서 온전하게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전혀 하나님은 세상 논리와 틀려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조금은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머문다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저는
지금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요도. 왜?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일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온전한 주님의 그 영광을 제대로만 그 열쇠를 받는다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은. 근데 그 온전한 게 없는 거야, 지금. 그걸 잃어가고 있고 배쳐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 이거죠. 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말씀만 얘기했어요. 제 사상이나 논리를 하나도 얘기를 하들 안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자. 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말이 되들 안 해요. 때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냥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왼뺨을 댑니까? 오른뺨을 치면 아구창을 돌려버려야지.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줍니까? 고발해버려야지. 근데 이 황당한 논리에 우리가 너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래서 전혀 세상 논리로 자꾸 접근하면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돼, 이게.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홈런을 칠 단계에 왔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기도원이 한 25년 이게 지금 돼서 이번에 큰 사업을 몇 개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한 사람이 제대로 생명만 나오면 지금 그 사람을 지금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